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근심 걱정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20년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성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열매 맺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땅 위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한 말씀이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3월 달은 찬양 세움의 달인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3월의 암송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세움의 달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할렐루야,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단어지요. 근데 본문에 있는 이를테면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거기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제목으로 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즉 오늘 말씀에 노래하며도 나와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리고 그를 찬양하며, 이게 전부 다 자마르 안에 속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연주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연주하다, 어떤 악기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연주, 그것도 찬양이라고 하는 이 자마르 안에 속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편 105편도 찬양시에 속하는데 다른 찬양시들보다는 좀 긴 찬양시에 속하지요. 그래서 105편 자체를 쭉 보면은 45절 말씀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총,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다른 데서는 이 내용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기억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특별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아주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찬양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예정이다,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혹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반대표는 유기라고 하는 것인데, 선택은 하나님이 뽑아내신 것이고 유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아닌 뽑아내 주신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고 찬양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는 멸망할 죄악의 늪에서 건져냄을 받은, 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악의 형벌들로부터 속량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심령들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감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해야 되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명령받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에 보다 많은 문장들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세우는 달 3월이라고 해서 찬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일생 동안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거기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속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먼저 앞부분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내려가 보면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여기서 그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여호와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즉 여호와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1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제일 앞장서 있는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의 제일 앞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기 나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니까 나의 아버지지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기도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거기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뭐가? 일주일 동안 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 감사는 성도의 첫째가는 의무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령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멸망할 우리인데, 멸망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예? 조건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거기에서 꺼내주셨어요. 예. 우리 옛말에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나중에는 살려줘서 고맙다고 얘기는 안 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보따리는 물에 떠내려가 건지지도 못했는데 보따리는 자기가 챙긴 줄로 알고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저 형벌의 지옥, 영원히 형벌받는 그곳에 가지 않고 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뭔가 좀 불만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입장이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권세 있게 그가 사역한 것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또 그의 삶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난이 컸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고백한 것만 보더라도 빌립보서에 별별 위험을 다 당했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이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늘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그렇게 마음에 읊조리면서 기도한 내용을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은 건 둘째치고 교회들을 위하여 내 마음이 지금도 그런 아픔 중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빌립보서에 쓰잖아요. 그런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능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또 느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 2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전능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라고? 바다를 휘저어 가지고 그 물결을 뒤 흔들어 놓는 자라고 말했어요. 뱃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다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자들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닷일을 나가가지고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바다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같으면 못 나가게 하죠. 출항을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기도 하고 그만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도 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경험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옛날 말로는 파도가 집채만한 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를 그렇게 가지고 어업을 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은 배가 한참 동안 안 보여요. 왜? 높은 파도에 휩쓸이 가려져 가지고 저 깊이 내려가 있는 배가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파도의 저 계곡 속에 내려가 있을 때에는 파도 꼭대기가
마치 산등성 같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는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를 치게 한다. 앞에는 그 바다를 흔들어 가지고 휘저어 가지고 그 물결이 뒤흔들리게 한다. 파도를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말씀은 파도를 소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파도 소리.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파도 소리가 있지만 거센 물결에 그렇게 일어날 때에는 파도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닷가에 있는 귀암절벽에 와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어볼 때 파도가 높은 파도일수록 파도 소리는 거세단 말이에요.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물이 부딪혀 갈라지는 그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바다를 좋아하시고 괜히 마음 답답하면은 동해바다로 동해바다라도 한번 보고 오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파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찬양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인데 그 적극적 표현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에게 노래하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찬양은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찬양이 없는 성도의 신앙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갖지를 못하고, 이게 찬양이 없는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이 사라진 성도의 생활은 패배의 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찬양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들의 의무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시편 33편 1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양은 정직한 성도들에게 마땅히 할 바다. 아멘. 여러분이 정직한 성도이기를 원하신다면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쁨 찬송 부르세요. 좀 슬픔이 뭐 때문에 있으면 슬픔 찬송 부르세요. 그러다가 보면 은혜가 돼요. 찬송가 또 그렇게 좀 장조가 다르고 단조가 다르고 뭔가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찬송도 있지만은 왠지 내 이 슬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때에 따라 찬송이
다른 것이 18번지로 다가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때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송곡 같은 찬송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나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 지금 살펴보면 그때 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슬픔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이 좋더라고요. 또 저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이 마음속에서 행복이 샘솟으면 기쁜 찬송이 내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투영이 되는 내용들을 스스로 경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복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사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의 모든 행적과 기사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어서 자기의 가까이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하와에게 한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께 그가 고백한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탈출되었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을 때 모세도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드보라 사사, 여사사지요. 그렇게 승리했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바울사도 앞에 얘기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칭찬받을 만하고 뭔가 훌륭한 그런 신앙적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높여드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신앙인들은 잘한 거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한 거고 안 되면은 하나님 때문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그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혹은 나에게 끌어오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번 인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그냥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맞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행동은 했지만 다윗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지요. 여호와께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인물로, 그래서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무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도 역시 감옥에 있어도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실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지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래서 5절 6절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여호와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억을 하면 감사가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초월적인 것이고 능력적인 것이고 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은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상황에 의해서 굽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에는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지는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로 인한 영생의 선물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을 느꼈다면, 그 일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 세움의 달 3월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것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여나 삶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었다면 회개하면서 앞으로 삶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일에 연루되어서 이제 어려움 중에 치료되어 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비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가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오며 정성의 손길 그리고 가정들 위해 또한 저들의 직업, 사업, 직장, 학업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으로 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 찬양 세움의 달 3월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은혜 역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7일 목요일 오후 2시 교리대학을 줌으로 개강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준비 모임을 가졌었는데 몇 분이 안 되게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또 들어오신 분 중에도 또 뭐가 잘 안 돼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을 만나셔서 그 줌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하고 가시고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 마치고 역시 로비에서 우리 송찬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역시
그 줌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가셔서 목요일 날 제가 한 1시 50분경 되면은 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오픈시켜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줌에 참여하지 못한 수강생들이 24명입니다. 24명은 그 수강할 수 있는 바인더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수강생들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 줌이 녹화돼 가지고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그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차제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대면 강의를 할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참 38만 명 넘어가고 오늘도 30만 명 중반대라고 하는 정도의 예보는 제가 봤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꽤 많은 분들이 확진되기도 하고 또 확진자와 동선 때문에 스스로 격리하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걸 잘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시고 격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나마 교회 안에서의 사건은 연루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정말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이번 주까지만 광고하는데 이 권사회 기도카드 교체가 안 되신 분들은 다른 권사님하고 속히 교체해서 다른 분들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3일 주일에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문답 공부 하셔서 4월 2일 토요일에 문답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은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또 기억하는 이 모든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또 저들 가정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